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미국에서 부모님을 따라 신발 가게에 구두를 맞추러 간 한 소년이 있었답니다. 이 소년은 본래 성격이 상당히 내성적입니다. 수줍음이 너무 많고 자기 생각을 잘 밝히지 않는 아주 소심한 성격을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같은 또래 친구들이 신은 구두를 보고 너무 부러워서 자기도 그 구두를 신고 싶어 부모에게 졸라서 구두를 사러 간 것입니다. 구두가게 주인이 그 소년의 발 사이즈를 다 재고 난 다음에 말합니다. 앞에 부분을 둥글게 만들어줄까 각지게 만들어줄까 내가 선택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소년이 구두만 계속 살펴보면서 선뜻 결정을 하지를 못합니다. 둥근 것도 마음에 들고 각진 것도 마음에 들고 그래서 선뜻 결정을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그날은 구두를 사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다시 부모님과 함께 그 구두 가게를 찾았지만 여전히 우물쭈물할 뿐 결정하지 못하게 되자 구두 가게 주인 아저씨가 그래 내가 내 마음 알았다. 내가 제작해 준 대로 구두를 신게 되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면서 돌려보내면 며칠 후에 구두를 찾으러 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며칠 후 구두를 찾으러 그 가게에 찾아갔습니다. 구두를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한쪽은 둥글게 돼 있고 한쪽은 각지게 돼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두 쪽 다 둥글게 하든지 각지게 하든지 그렇게 해주면 좋았을 텐데 하나는 둥글게 하나는 각지게 이렇게 하고 신으라고 건네준 겁니다. 이 소년이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화난 얼굴로 구두가게 아저씨에게 말합니다. 아저씨 저 짝짝이 구두를 저보고 신으라고요? 그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때 아저씨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우물쭈물하면서 똑부러지게 결정하지 모르는 아이는 이런 신발을 신어야 돼. 결정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한 아이들은 이런 짝짝이 구두를 신어야 돼. 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소년이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아저씨의 말에 뭔가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새 구두는 그의 일생 동안 한 번도 신지를 못했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은요, 이 구두를 보면서 결정할지 모르는 사람은 항상 이 신발은 짝짝이다. 결정할 줄 모르는 사람의 신발은 짝짝이다라는 교훈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 소년은 이때 경험을 통해서 좋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거나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지 옳은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소년의 이름은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미국의 제40대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두 번이나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서 매사에 아주 과감한 선택, 그리고 선택한 그것을 결정을 하고 그것을 추진 있게 이끌어 나간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최고의 대통령이었고 훌륭한 성공한 정치가로 평가를 받게 되었던 인물이죠. 지도자로서 과감한 선택과 결정으로 미국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이요 성공한 정치가 될 수 있던 원동력은 무엇이냐면 부끄러운 교훈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그냥
무시하고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것인데 짝짝이 신발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훗날로 과감한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로 될 수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변의 여러 가지 사건과 현상과 사람들을 통해서 인생의 교훈을 배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도 있고 실패한 사람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통한 일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을 수 있고 잘 풀리지 않는 일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깜짝 놀 만한 엄청난 사건,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삶의 위기를 찾아오는 그런 사건이 있을지라도 그 사건을 통해 내가 교훈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은 성공한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지 간에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우리는 인생의 교훈을 얻게 되면 그만큼 성공의 자리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교훈을 항상 얻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통해서 인생의 교훈을 깨달으셨습니까? 혹시 나에게 좋은 일이 있었다면은 참 운이 좋은 날이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쳤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가장 끔찍한 일이 있었다면은 참 그날은 운이 나빴어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과 무슨 사건을 통해서도 인생의 교훈을 발견하는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고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교훈이 등장합니다. 이 교훈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이 교훈을 말씀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이죠. 이 교훈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따르는 신자들에게 주신 교훈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무엇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시던 자리에서 말씀하신 교훈입니다. 최후의 교훈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다음에 이 교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의미를 아느냐라고 물으셨죠. 예수님은 발을 씻겨준 그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훈을 제자들이 꼭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알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삶을 누리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요,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요,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축복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낳게 만들어줍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교훈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주는 보배로운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깨닫고 그 깨달은 교훈대로 행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교훈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태면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셨을까? 복 있는 교훈, 그 교훈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이 교훈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축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요, 오늘 설교한 제가 약속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주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은 보증수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로 축복을 받으려면 섬기는 삶을 살라는 교훈입니다. 어떤 사람이 축복을 누리는가?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 가정 안에서도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 일하는 직장과 일터에서도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14절 말씀 먼저 함께 볼까요?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주가 되신 분입니다. 주가 되신 분. 또 선생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서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선생 되신 분께서, 주가 되신 분께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줬으니까 너희들끼리 발을 씻겨주는 거 그거 힘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고 선생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철저하게 섬김의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처럼 섬기는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교훈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예수님은 섬기는 삶을 교훈하셨습니다. 섬기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죠.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섬기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상 가치관입니다. 하늘나라 가치관은 다른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훈은 다른 것이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본태생적으로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도 사람이기에 본태성적으로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근데 그 자아를 가라앉히고 그것을 제어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더 낮아져서 섬기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요. 그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노력 하나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냥 본태성적으로 그냥 섬김 받는 거 좋아하니까. 그러나 섬김 받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습성을 버리고 섬기는 자리에 선다는 것이 힘들다는 거 알거든요. 여러분, 힘들기 때문에 그 말씀의 교훈대로 살게 되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다 누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교훈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사람들은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교훈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동일한 삶의 원리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친히 밝히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하시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답은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삶을 담기를 원한다면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섬기는 자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으신 분입니다. 반대로 섬기는 자리에 서지 않고 섬김을 받는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섬기는 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바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 모임을 하든지 공동체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요, 종종 한국 사람들은 나이 가지고 잘 따집니다. 그래서 민증을 내보라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뭐 한 달 차이로 언니고 형이면은 바로 들어갑니다. 내가 형이고 내가 언니다. 반말로 들어가게 됩니다. 서로 형되기를 좋아하죠.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공동체 사람들이요, 누가 형입니까? 태어난 게 빠른 게 형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어떤 곳에는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형일 때가 있습니다. 또 나이와 상관없이 잘 나가는 사람이 형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밥집에 가서 밥 먹고 그날 돈을 내는 사람이 형님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가 형님이고 그리스도인은 누가 언니입니까? 답은 나와 있죠.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삶을 사셨고 십자가의 죽음 앞에 선 자리에서까지 섬기는 삶을 사셨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섬기는 삶을 살라고 교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첫째가 되고자 하면, 형이 되고자 하면, 언니가 되고자 하면은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 교회 이전도에서는 가장 언니는 섬기는 기관이 언니입니다. 섬기는 기관이.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뭇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나라는 섬김을 받는 자가 높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높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둘째로, 축복받으려면 겸손한 삶을 살라는 교훈입니다. 본문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예수님은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요, 제자들의 신분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제자들의 신분은 종의 신분이고
보냄을 받은 자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신 예수님보다, 그들을 보내신 예수님보다 더 큰 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래? 겸손해야 된다. 제자들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므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보다도 더 낮아지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계시죠. 이렇게 겸손한 자가 복을 얻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겸손하셨는데 제자들은 더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교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함께 겸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겸손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흑인 교육가 가운데 워크 워싱턴이라는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워싱턴 박사가 대학교 총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었는데 그 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고 난 이후에 그 지역에 부자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산책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 지역에서는 주로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서는 백인들이 모여서 살게 되었죠. 이 워싱턴 이 박사는 흑인 교육가였습니다. 그래서 흑인이 백인들의 부자 마을을 산책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어느 백인 부인이요 문을 열고 나오더니 워싱턴 박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박사란 것도 모르고 그가 총장이라는 것도 모르고 낯선 사람이 그 지역에 들어와 산책을 하고 걸어가니까 그를 붙들고 그냥 흑인이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우리 집에 장작을 좀 펴주세요. 그러면 내가 일당을 드리겠어. 그랬더니 이 워싱턴 박사가 총장이야 껄껄껄껄 웃으면서 위에 옷을 쫙 벗어 적기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도끼를 가지고 장작을 다 폈습니다. 그리고 그 장작을 지방까지 날아다 벽난로에다가 아주 얌전하게 꽉 쌓아두었습니다.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인 부인만 돈을 탁 주면서 일을 참 잘하네. 다음에 또 부르면 우리 집 와서 장작 좀 펴주시오. 네,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저는 이런 노동하는 거 좋아합니다. 제가 장작을 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근데 그 집에 일하던 여자 흑인 하인이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바로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유명한 워싱턴 박사고 이 대학교의 총장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주인인 백인 여자에게 바로 저분이 워싱턴 박사고 이 대학교 총장으로 오신 유명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백인 부인이요 얼마나 당황하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선물을 들고 그 총장실로 찾아가서 사과를 합니다. 워싱턴 총장이 이렇게 그분에게 말합니다. 부인 괜찮습니다. 저는 가끔 노동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남을 돕는 것은요 언제나 기쁜 일이죠. 제 도움이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연락을 하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얘기가 그 백인분을 통해서 그 지역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워싱턴 총장이 그 지역의 백인 사회에서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겸손한 사람이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교훈하시기를 겸손한 삶을 사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지막 사건을 통해서 교훈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펩시코라는 대기업이 있습니다. 이 펩시코라는 대기업은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펩시콜라 있죠.
또 게토레이, 이 회사 선전하네요. 펩시콜라, 뭐 게토레이, 뭐 이런 음료를 만드는 대기업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제는 음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이 만들죠. 뭐 치토스라든지 선칩이라든지, 그래서 선액과자 이런 시리얼로도 유명한 회사. 그래서 이 펩시코는요, 어떤 회사였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서로 경쟁 회사가 있죠. 여러분들이 두 개 중에 항상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코카콜라입니다. 그런데 이 펩시코라는 회사가 이 코카콜라에게 항상 뭔가 모자라는 거예요. 1%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콜라 좋아하는 사람은 꼭 코카콜라를 선택하죠. 저처럼 이거 먹어도 되고 저거 먹어도 되는 사람들은 그냥 그 가게에 있는 거 그대로 먹습니다. 근데 굳이 콜라 좋아하는 사람은 펩시 너무 안 먹으려고 그래요. 코카콜라 없어요? 라고 묻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펩시콜라는 코카콜라의 영원한 2인자였습니다. 코카콜라를 넘어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펩시코가 코카콜라를 넘어섰습니다. 음료회사에서 1등 기업이 되었습니다. 코카콜라를 넘어서 음료회사에서는 이제는 펩시코가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이 업계에서 펩시코를 1등으로 만든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있는데 인드라 누이라는 여성입니다. 여성분입니다. 인드라 누이라는 여성분이 그 회사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인드라 누이는 펩시코 대기업의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사회 멤버가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 말하는 유리천장을 깬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펩시코에서 이사 가운데 항상 남자들이 회사를 운영했는데 처음으로 여성 임원이 된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발령을 받고 이 여자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회사에 기업 이사가 됐으니,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자기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너무 들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회사에서 드디어 여성으로서 최초로 이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를 환영하고 축하해주고 기뻐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반응이요, 심드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저 동네 앞에 가서 우유 좀 사와라. 우유 좀 사와라.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대기업 이사가 처음으로 여성으로 우리 회사에 이사가 된 사람인데, 이런 내 신분을 가진 사람인데, 동네 가서 우유 심부름이나 해야 되겠느냐고 어머니에게 따졌답니다. 내 마음도 모르고 어머니는 왜 그렇게 나한테 심부름이나 시키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나. 그래? 그렇다면 집에서 나가렴. 우리 집에는 왕관 쓰고 사는 사람 원하지 않는다. 우리 집에서 왕관 쓰고 사는 사람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 한마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인드라 여인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요, 회사에서 승진을 거듭할 때마다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았답니다. 어머니가 자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승승장구할 때 계속 누구보다도 진급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 겸손하게 회사 직원들을 대하고 예우하고 함께 존중하면서 일을 해나갔습니다. 코카콜라에 밀려서 만년 2등 하던 회사, 그 펩시코를 업계 1등으로 만드는 장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펩시코에서요, 회장을 뽑게 되었습니다. 전 직원들의 투표로서 회장을 뽑게 되었습니다. 누가 회장이 됐겠습니까? 바로 이 여인이 펩시코 대기업의 회장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교훈 하나가, 어떤 공동체에 있다가 누구와 일하든 간에 겸손해야 된다. 왕관을 써서는 안 된다. 그 교훈을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늘 1위 자리에 오르더라도 겸손하게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겸손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존경받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은 겸손한 삶을 살기를 권하시고 교훈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겸손한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는 교훈을 하십니까? 첫째로 축복받으려면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삶. 둘째로 축복받으려면 겸손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축복받으려면 본이 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라.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아멘.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무엇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주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시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실 때 택하신 방법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아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아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한 것이 아니라 행한 것을 아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주목해야 될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로 교훈하신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교훈하셨죠. 예수님은 행함으로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라고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말은 쉽죠. 그래서 우리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입만 번지르하게 말 잘하는 사람 보면 청산유수로 얘기되면 돌아서서 그렇게 말하죠. 말은 잘하네. 말은 잘해. 말은 번지르르 잘하는데 행함이 따르지는 못할 때가 있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한 것을 아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행한 것을 아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신 것은 행함으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 앞에서도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요 본이 되셔야만 합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신앙생활해라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강력한 교훈은 무엇일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배 잘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부모가 예배를 잘 드린 사람 되게 되면 자녀들이 그 모습 뒤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기도 많이 하라고 말하는 것이라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이 뒤에서 보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말씀을 대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묵묵하게 그 길을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본이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교훈 가운데 행함으로 본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교훈이고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로만 계속 가르쳤는데 잘 되지 않았다면
방법을 바꾸십시오.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자녀들에게 말로 가르쳐 되지 않는다면은 행함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본이 되는 부모, 교회에서 본이 되는 목사, 교회에서 본이 되는 재직, 교회에서 본이 되는 성도, 이렇게 행함으로 본이 되는 사람들이 교회 하나 가정이나 일터에서 많아지게 될 때 그 공동체는 복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태명교회 성도들이 우리 태명교회 올 때마다 늘 이런 마음 가졌으면 참 좋겠다.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많아야 되겠죠. 정말 태명교회 가니까 본받을 사람이 많아. 가보니까 그 교회에 본받을 사람이 없어. 눈을 비비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 이런 교회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 갔더니 본받을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런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분들이 계셔. 그것이 강력한 삶의 교훈이 된다는 것이야.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본문에서 보여주신 교훈의 방법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가 정복하고 지배했던 모든 로마 영토, 그 넓은 땅을 기독교 복음으로 다 쌓아놔 버렸습니다. 로마 제국의 전역에 기독교의 복음이 퍼졌는데 그게 언제쯤이냐면요, 교회사를 보면은 AD 주후 110년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만에, 기독교 100년 만에 주후 110년쯤 되었을 때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모든 땅의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을 수 있게끔 지역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AD 110년 만에 로마 제국의 모든 영토들이 복음을 다 듣게 되었을까? 교회사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중에 첫째 이유가 뭐냐면요, 세계가 로마 제국으로 통일되어서 여행하기가 편했다는 것이죠. 정복하고 난 다음에 로마 제국을 만들어서 로마와 같은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로마 영토에 있으니까 여행하기가 편했어요. 나라를 건너다니는 국경 같은 게 없어요. 요즘 같으면 패스포드 같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는 곳마다 쉽게 여행을 갈 수 있고, 여행 간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시간에 로마 제국 영토에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첫째가 로마 제국으로 통일되었기 때문에 여행하기가 편리해서 그랬다. 둘째로는 도로가 너무 잘 닦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로가 로마 중심에서 너무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동하기가 너무 편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로마 제국 영토에 쉽게 가서 전할 수가 있어서 AD 100년가량의 모든 로마 제국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언어, 말의 통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하려다 보면 외국까지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면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복음이 나기 힘든데,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로마가 지배한 나라는 언어가 다 로마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언어 장애가 없어요. 통역이 필요 없어요. 그냥 로마 사람처럼 말하게 되면 AD 100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로마가 통일되기 때문에 여행하기가 편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로가 잘 닦여 있어서 복음을 전하기가 좋았고, 세 번째는 말이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좋았다.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네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 제국이 AD 100년에 기독교의 복음이 다 전해질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었다 말합니다. 네 번째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인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려다 보면은 꼭 걸림돌이 하나 있죠. 우리가 그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면은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장애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본이 될 것 같으면은, 모범이 된 사람이 될 것 같으면은 말하지 않아도 그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로마 시대에 그래서 인구 가운데 노예의 비율이요 20%에서 30%였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 노예들이 20% 30%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로마 시대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요 노예가 20%에서 30% 뛰어넘어서 50%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20% 30% 사회의 로마 노예가 있는 그 사회에서 크리스찬들이 50%가 넘는 사람이 노예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딱 하나입니다. 크리스찬 된 주인들이 노예들 앞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크리스찬 된 주인들이 그들 앞에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노예들이 절대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인을 바라보니까 그냥 나쁜 사람이야. 우리 주인을 바라보니까 우리 종을 못 살게 구는 사람이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지 않는 사람이야. 우리를 너무 괴롭히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이 만약에 전도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들이 절대로 주인이 다니는 교회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주인들이 크리스찬으로서 본이 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가정에 있는 노예들이 나도 저 주인처럼 저렇게 가서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래서 노예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오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 있죠. 오네시모라는 사람. 오네시모는 초대교회 시대 노예였습니다. 노예. 근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고 난 다음에 훗날 이 사람이 어떤 자리에 올라가냐면요. 에베소 지역의 총감독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노예 출신이 말이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야 될까요? 딱 하나입니다. 먼저 믿은 주인들이 크리스찬으로서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AD 110년 만에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중요한 동인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복이 있으리라. 우리 태면의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가 이 태면교회를 올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갖도록 우리 성도들이 노력합시다. 다 태면교회 가보니 본받을 사람이 너무나 많아. 어려운 시대에 힘들게 살아가는데 가보니까 정말 그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기도하는 모습, 감사하고 사는 모습, 그리고 섬기는 삶의 모습,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내 마음이 감동돼. 보니까 내가 한 주간 동안 삶을 사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다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고 전부 다 잘났다고 교만하는 사람이고, 근데 태면교회 가니까 참 겸손한 사람들이 많아. 본받을 사람이 많아. 섬기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내 인생에 본받을 대상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참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